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각자가 다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다른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또 선하심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장모님의 장례식 마지막 순서 손주들의 운구 행렬은 눈길을 밟으며 이어졌지요. 차에서 내려 선영이 있는 곳까지는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다지 많이 미끄럽지도 않고 많이 춥지도 않고 발이 약간 시릴 정도의 날씨였죠. 산소 주변 이름 모르는 나무에까지 대청호 주변은 온통 하얀 눈꽃을 피우고 있었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례의 길을 마치고 천국 입성하심을 온 자연까지 함께 축하하려는 듯 세상에 더러운 것을 하늘에서 다 가려주시고 대청호 주변은 시간이 멈춘 듯이 적막함만이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십 년을 삽과 곡괭이질을 하며 산소 일을 해오신 촌노를 보면서 저분들은 돌아가시면 누가 저분들의 산소 일을 해주실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든이 훌쩍 넘겨버린 저남의 친구 아버지신데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수백 번 수천 번의 산소 일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무엇을 느꼈을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필연적 사실이지만 모두가 너무도 쉽게 망각하고 있는 사실이 바로 우리 모두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한 바벨론의 이 엄숙한 심판 앞에서도 인생이 알고는 있지만 너무도 쉽게 망각해버리고 용납해버리고 스스로 무너져 버리고 만 것이 바로 인생의 허망한 맹세였고 다짐이었고 그것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아직도 거룩을 쫓지 못하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쫓아 살았던 오르난 인생들의 현실이었지 싶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요 매일 죽음이라는 두 글자를 눈앞에 걸어두고 걸어가야 후회할 길을 걸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탈관을 하여 시신을 안치하고 이제 어머님이 평생 다니셨던 교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말씀 가운데 이제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권사님이 앉으셨던 그 자리, 오늘 새벽에도 그 자리를 보면서 이제 저 자리가 비겠구나, 비어지겠구나. 이제 저 자리에 누가 앉아 주실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권사님이 많이 생각이 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의 응답이 진정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죠. 우리도 우리지만 한 사람의 믿음의 교우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평생 함께 해오셨던 믿음의 동지들 또한 많이 서운함이 들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한 교회에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의 사람으로 사셨던 분을 떠나보낼 때 교회가 느끼는 것은 목회자가 느끼는 서운함은 이루 말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 역시 기도의 어머니를 잃었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천국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안식하고 계심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슬픔으로 끝이 나고 말겠지만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다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 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가 바로 고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이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계시록 17장이 끝나고 바벨론의 패망을 이야기하는 이 18장을 시작하는 1절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돌아가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오늘 18장은요, 한 천사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장면을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 천사를 들어가지고 바벨론, 그 큰 바벨론 성읍의 멸망을 선포하는 장면을 연출하셨고, 그리고 어제 우리가 보고 오늘도 읽었던 21절에 다시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던져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21절에서 하나님은 그냥 천사가 아니라 어떤 천사요? 한 힘센 천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1절에 일 후에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이 말씀과 21절에 한 힘센 천사가 두 구절 모두 공이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천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큰 권세를 가졌는데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1절에는 어떤 표현이 하고 있습니까? 끝부분에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땅이 환해진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영광의 광채는 하나님의 광채를 바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장례식 가운데 산소 주변에 대청호에 온 주변이 전부 하얗게 물든 그 광경을 보면서 또 마지막 그 어떤 화가 나는 그 어떤 장례식의 순서의 마지막 순서에서 하나님은 참 고요와 평안을 주셨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요, 이 눈이 조금만 내려도요 온 세상이 덮여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내듯이요, 오늘 이 1절에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진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요 인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환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영광의 광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영광의 광채는요 바벨론 멸망이 반드시 일어날 사건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이 1절에 큰 권세를 가진 천사를 하나님은 주연 배우로 섭외를 하셨고, 오늘 21절에 한 힘센 천사를 또 주연 배우로 하나님께서 섭외를 하신 것이죠. 세상의 모든 영화와 사치의 상징이었던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함에 하나님은 1절과 21절의 천사를 들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무엇이든지 들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꽃을 들어서 꽃의 화려함도 금방 시들고 마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이 눈을 들어서 금방 인생이 녹아지고 마는 것임을 또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다시 장례식장으로 가는 그 과정에 얼마나 졸음이 이렇게 또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또 안개가 얼마나 많이 끼었는지 모릅니다. 그제는요 돌아올 때는 눈이 내림으로 앞이 잘 안 보이더니 어제 새벽에는 안개로 앞이 잘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1절과 21절에 천사를 들어 사용하심과 같이 이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는 1절과 21절을 보면서 눈이 오니까 속도를 낮추라고, 안개가 많이 끼었으니 속도를 낮춰 안전하게 가라고, 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인생은요 독일의 자동차 전용 도로인 고속도로인 아우토반 길이 아닙니다. 아우토반은요 전체 구간의 70%가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개하는 고속도로가 바로 아우토반인데, 자기가 300km를 달리든 자기가 500km를 달리든 개한다는 말이죠. 하지만 13,000km의 그 아우토반 고속도로 가운데 30%는 속도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막 달리는 아우토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 한 번의 수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속도를 제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번의 수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하루에 한 마리를 맺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속도 제한 구역으로 우리에게 밤을 주셨습니다. 밤을 통해서 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이렇게 잘 달려가게 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아우토반을 하나님은 새벽 기도 시간에 정비를 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내 인생의 타이어에 적정한 공기압을 채우게 하시고 기도로 내 인생의 엔진에 엔진 오일을 적정하게 다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천국으로 가는 우리 이 아우토반의 여정이 무리가 없게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기하된 내 인생의 냉각수를 때로는 봉사라는 것을 통해서 채우게 하시고 요즘 경유차들은요 경유만 넣어서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경유 외에 또 하나 넣는 것이 있습니다. 요소수라는 것을 넣어야 이렇게 차가 안전하게 가는데요. 자, 왜 경유차에 요소수를 넣는가 하면요. 이 경유는 배기가스, 경유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자연을 굉장히 많이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요소수를 넣는 요즘 엔진들은요. 이 요소수를 넣어가지고 태우게 되면 경유차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의 70%를 이렇게 절감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에서 나오는 분진이라든지 어떤 모든 안 좋은 것들을 70%를 걸러주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경유 엔진들은요 전부 요소수를 넣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새벽에 또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인생의 요소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된 내 인생의 삶의 배기가스가 확연히 줄어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된 우리 인생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요소수를 넣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온갖 음란과 더러운 것과 술 취한 것과 방탕한 것과 이런 모든 죄된 것들이 여전히 여과 없이 그대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말씀의 요소수를 하나님의 은혜의 요소수를 기도의 요소수를 우리 안에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18장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은 바벨론은 거짓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고 온갖 부정한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상을 숭배하고 인간을 하나님으로 믿는 교회가 바로 바벨론이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런 교회는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4절의 말씀을 다시 기억에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말씀 앞에 주의해야 지난 18분 동안 제가 전한 말씀 속에서 얼마나 강조했던 이 바벨론의 패망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요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요 미간에 붙이고 신비에 새겼을까? 왜 그 말씀을 기호로 삼으셨을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사인으로 삼으셨을까요? 사람은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아야 후회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말씀을 앞에 두고 걸어가야 넘어지지 않는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하루를 살면서도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계이든 인간이 만든 과학 문명이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것을 통해서 세상에 힘센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잘 분별하고 잘 들어서 오늘도 깨어있는 반열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시라도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허망한 것을 쫓아갑니다. 망령되고 헛하는 것을 따라가고 쫓아가고 그게 길인 양 그게 진리인 양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보여주는 화려함에 붙들려서 넘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화려함에, 보이는 어떤 화려함에 붙들리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도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눈에 안 보여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귀에 안 들려도 주님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은 분명히 우리 편이 한 번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 한 번도 아닌 적이 없음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해 주신 이 인생의 연수를 살아가면서 죄 짓지 않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넘어진 길 다시 넘어지지 않고 우뚝 서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산상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먼저 그 나라와 의만 구할 수 있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죄된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욕망에 끌려 살았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함에 붙들려 하나님, 사람 많은 곳에 관심이 많이 우리 기울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인기 얻기 딱 좋을 만한 그때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예수도 닮기 원한다고 찬송하며 그렇게 고백해왔지만은 우리는 주님이 찾으셨던 한적한 곳보다는 사람이 높여주는, 사람이 주는 영광 앞에 우리가 무너지고 말았던 것을 주님 고백하며 주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께서 우리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땅에 서운한 것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시험됨이 없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 신앙의 여정이 굴곡이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그 신앙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하박국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정말 그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정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노라고 고백했던 하박국의 그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요나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관심이 니느웨인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스로 도망가는 듯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관심이 가 있는 그곳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이 들여져야 할 니느웨가 어딘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묵묵히 섬겨도 빛이 안 나는 하나님, 이 마을 속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곳이 우리의 니느웨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임기, 이 리에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기도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할 때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들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하나님 순례자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에 동요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잡고 말씀의 요소수를 내 안에 체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나오는 더러운 것이 줄어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세우고 가는 대장 되신 예수 앞세우고 가는 믿음의 여정들이 이날 하루도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격도 안 되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